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라고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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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원은 어떤 곳이죠? 포도나무가 자라는 밭을 말하죠.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은 포도를 경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아니고 화강암이나 석회질과 같이 물이 잘 빠지는 곳이, 좀 척박한 곳이 포도가 잘 자라는 땅이라고 합니다. 기후적으로는 좀 따뜻한 온대의 교에서 잘 자란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먼저는 도둑과 들짐승을 막기 위한 보호 울타리, 보호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감시하기 위한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기 위한 포도즙 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포도가 한번 열리면 그 열매 수가 굉장히 많죠. 자두나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것들은 한번 열리면 하나밖에 안 열리지만 포도는 한 송이에 엄청나게 많은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 속에는 즙이 아주 많죠. 그래서 포도원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다산과 풍요, 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포도원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 포도원을 무엇으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곳, 직장, 어디든지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왕성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왕성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복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포도가 많이 거치고 수확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란 말은 8가지 복을 말합니다. 몇 가지 복이라고요? 8가지의 복. 이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개념을 착각하고 있고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땅이 넘어서 천국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의 박해를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마땅히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복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맞거든요. 천국의 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녕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의 복보다도 천국의 복을 더욱 사모하는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서 큰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일치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찾지 말고 먼저 내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난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리고 해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익숙하고 애굽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말해주는 조언이나 충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훈련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축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는가를 정돈하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포도는 아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소작농을 말하죠.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신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한 거에 얼마를 새로 바쳐야죠. 우리 교회 성도님 주변에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내 땅인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 주면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걷어서 일부를 나한테 이렇게 갖다 주죠. 이게 바로 소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당연히 그 열린 열매의 얼마를 주인에게 소작세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한참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을 텐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종을 하나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농부들이 몹시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이라고 말씀하죠.
농부들이 소작새를 줄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인의 종을 때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 종을 보니까 상처가 막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소작새를 받으러 갔더니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두들겨 패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다쳐서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랑 약속했는데 열매를 거두게 되면 반드시 나한테 소작을 바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 한 번은 그랬으니까 이 종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들이 또 이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냈어요. 능욕했다는 말은 완전히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종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종을 보낸 주인을 업신여긴 거죠. 주인이 내 종을 보내서 새를 받아오게 했는데 그 종을 막 때리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돌려보냈다? 그는 주인을 모독한 것이고 주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소유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 밭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뺏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연상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종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선지자를 때리고 모욕하고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8절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렇지만 주인이 꼭 참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다는 것은 농부는 계속 악하게 굴어도 이 주인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소작새를 바치고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이런 수많은 배신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똑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농부들이 종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습니다. 때리고 폭행하고 상처를 나게 한 다음에 다시 쫓아버렸습니다. 종을 보낼 때마다 계속 때리고 폭행하고 모욕을 해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약한 농부들이 더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그래? 어디 종놈들을 또 다시 보내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반 죽여서 보내봐야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고래마다 죽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여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항상 악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이런 일이 벌어지자 주인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사랑이 많은 포도원 주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주인 같으면 고민도 안 하겠죠. 이놈들을 당장 잡아들여야 되겠구나. 작신 내가 우리 종들을 팬 만큼 널 똑같이 돌려 패줄 거야 할 텐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고요? 사랑이 많은 주인이기 때문에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 도저히 이 방법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에게,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그는 존대하리라. 설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는데 내 아들한테까지 비꼬지를 할까? 설마 내 아들인데 내 아들도 폭행하고 모욕하며 쫓아낼까? 설마 내 아들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겠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과 동일합니다. 예수의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도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때리고 돌로 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당신이 전하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자꾸만 내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내 자유를 억압하지도 말고 속박하지도 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4절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에 되찾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농부들이 저 멀리서 뭔가 좀 못 입은 게 다른 걸 봤어요. 가만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오호! 종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셨어. 주인이 좀 무리수를 두셨구만.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해. 아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긴 해. 그래서 농부들이 쑥덕거리며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농부들의 마음은 악해질 대로 악해졌고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쉽게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농부들의 마음과 양심은 이미 강팍하고 마른 땅으로 변해있었기 때문에 이 막가는 방법을 바꿀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야, 저놈이 아들이잖아. 그럼 이 포도원을 다 저놈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럼 저놈을 없애면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저놈을 포도원 밖에다가 내쫓아서 죽여버리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었어. 악의 극치를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칼부림에 이어서 지난주에 또다시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청년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등산하고 있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너클이 뭔지 아십니까? 조폭들이 쓰는 여기 손마디 사이사이다가 쇠붙이게 쇠붙이, 금은 쇠붙이 뾰족뾰족한 거 손에 끼고, 그때 양손에 꼈다 그러죠. 양손에 너클을 끼고 등산하는 여자, 젊은 여자 뒤에서 무조건 무차를 가는 거예요. 주먹이 아니라 너클, 쇠덩어리를 불금 패는 거예요. 이건 바로 정신 잃고 그다음에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게 되고 큰 벌을 받을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상태가 된 거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굳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마음이 악해져서 거의 마귀와 방불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욕망에 붙들린 마음이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우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려고 보냈는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송한 자들을 진멸하리라.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우리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선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 판단, 욕심, 욕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불신앙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농부인 것입니다. 악한 농부가 되지 말고 착한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는 기록된 바 권차들의 어린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이러느니라니 어찌니까. 물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나무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악한 농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한 자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할까요? 악한 농부가 버린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버림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건축을 할 때 항상 기둥을 세울 때는요 머릿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버린 돌이 오늘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고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돌,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려 하셨는데 이 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지 않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구원의 도리요 반석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임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never 악한 농부가 되지 말라. 악한 농부 되지 말고 착한 농부가 되라.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제 말씀에 순종하여 착한 농부로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사탄의 문화상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왕성하게 이루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쪼저는 모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착한 농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